저녁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과 오후에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십자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가 뭐냐, 또 어떻게 하면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임재했다, 그냥 뭐 꽃을 꽂았다, 장식품이 아니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운행이라는 것은 뭐지요? 경영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결제하시고 전체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신 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운행하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운행했다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탁, 예를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고 땅이 빙빙빙 돌아가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핸들을 제가 잡고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남 귀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하는 대형 사고들이 계속 어느 날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을 핸들을 잡고 운행하려고 하면 항상 사고 뭉칩니다. 대형 사고가 끊임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자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운전대만 바꿔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행복하고, 뭐 대상 같은 일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합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일도 다 해결해 줘서 경험을 쌓기 때문에, 어떤 회사 동료가 항상 회사 일이 복잡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을 하고, 또 사생활이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항상 고민하는 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걱정, 근심,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면은 자리를 뜨고 살짝 밖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얼굴이 확 피어나가지고 막 기쁨으로 또 일한답니다. 또 고민이 생기면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얼굴이 달라지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까는 울상이 되는데 왜 밖에만 나갔다 오면은 그 얼굴이 확 피고. 그래서 한번 미행을 해봤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했더니 저 한쪽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지갑에다가 사진을 하나 꺼내더랍니다. 이 사진을 다 막 화가 난 얼굴도 한참 보면서 조금씩 피나가지 나중에 이빨까지 하고 그렇게 집어넣고 오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 도대체 무슨 말이 있길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와이프 사진이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답니다. 친구요, 당신은 와이프가 그렇게 사진만 보면 마르게 나타나는 그런 뭐 특별한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내가 화날 때고 걱정할 때고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힌 거 생각하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읽고 참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나. 그러니까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그 다음에 그것은 원만하면 그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시험, 풍파, 고난, 역경, 질병, 천재, 인재, 한재, 풍재, 기근, 연병, 전쟁, 막 견딜 수 없는 쓰나미 같이 막 몰려와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번 주님께 맡겨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 핸들을 잡은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났을 때 해결해 준 것 경험을 한 사람은 뭐 이것쯤이야 뭐 더 큰 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영광이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누군들 고민이 없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없는 줄 아세요? 저는 없겠습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 다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다 울면서 태어났는데 다 고생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본문의 말씀 우리 자막에 잘 비춰주시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비록 광야같이 거칠고 힘들고 숨막히고 갈증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밭이 된다. 아멘. 응?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이 되면 광야도 밭이 된다 그 말이죠. 흔히들 이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애국지사들도 그랬고 나그네 타향살이 길지살이 타고 생활하는 사람도 그랬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사는 사람, 가족 없는 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또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또 청년들도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옛날에 많이 부른 노래 황약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그런 노래를 우리 청년 때 학생 때 우리는 따라서 그런 고독하지도 않는 학생이면서도 따라서 그때는 괜히 부르고 가슴이 찡해지고 또 자라서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그친 광야와 같다. 그것을 갈수록 느껴지는데 광야는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소산물이 없고 또 있는 것은 뭐냐?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그런 것이 광야예요.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면 한순간에 해결돼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병든 자가 금방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빡 떠가지고 보게 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빈들의 마른 불 같고 거친 들바 같고 외딴 집같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던 사람, 요즘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서 그런지 뭔가 막 고독함이 많이 쌓인답니다. 상담을 많이 받아. 목사님 자꾸 고독이, 보면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살기도 괜찮고 뭐 병도 없고 그런데도 자꾸 마음의 고독, 쓸쓸함, 외로움, 가족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인생 같고 그런 것이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번져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 말이 내 말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참
하루가 다르게 과거에 없었던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 창조 이후에 인생이 창조되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마스크를 쓴 세상은 과거에 전혀 없었어요. 하기야 뭐 옛날에 뭐 기계가 있어서 마스크 만들 그런 것도 아니고, 감기 들리면 수건으로 입이나 맞고 뭐 그런 사연 개인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마스크를 다 쓰고, 그런지 그 3년 반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까 이제는 요즘에 또 조금 이제 독감도 유행되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제 자꾸 신문에 나니까 다시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는데, 요 얼마 전에는 이제 다 해방이다 해가지고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위험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3분의 1점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다 해방됐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고. 권사님 왜 마스크 썼어요? 그랬더니 쓸 때도 이상하더니 3년 동안 쓰다가 벗으려고 하니까 또 이상하답니다. 이래도 이상한 세상이고 저래도 이상한 세상이고, 이게 한두 사람만 느끼는 고독과 불안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생기고 고독병으로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말을 해도 그냥 다 귀찮고 혼자 그냥 무심코 돌덩어리 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딱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이 모든 것이 180도로 싹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지정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항상 역사해 주시고, 무브먼트, 스릴, 테크닉, 익스프레스 파워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또 카리스마적인 거 뭐 이런 말도 써요. 성령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요, 통계를 나누면 이런 신자가 있어서 구분을 해요. 어떤 신자는 인력거 신자. 인력거 신자는 무슨 말하죠? 꼭 태로 가야만이 타고 나오고 태주야만이 교회 나오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인력거 신자입니다. 또 어떤 신자는 유람선 신자. 유람선 타고 지난 달에는 이쪽 교회 다녔다가 또 이번 달에는 저 교회 갔다가 내년에는 또 다른 데 또 등록해서 다닌다가, 이게 유람선 신자예요. 교회는 유람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지체로 뿌리를 내리면 죽어도 살아도 거기서 충성을 하면 약한 교회는 강하게 되고, 또 작은 교회는 크게 되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 교회를 누가 부흥시켜야 되나 물으면 뭐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전사님, 자꾸 자기는 쏙 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부흥시켜야 돼요? 내가 부흥시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경제가 약하면 그 사람에게 부자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고, 기도가 약하면 그분에게 기도의 영을 주어 가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여,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사야 선지에게 나타났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자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당연히 지금 나라가 혼란한 중에 있고 우시야 왕은 죽었고 지금 백성들은 신앙이 퇴보돼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온통 전부 다 우상 딴지로 막 화해져 가고 빨리 네가 가서 며칠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요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고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구 하나가 똑똑한 놈, 일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삼촌 조카가 뭐 어떻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달라고 자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 그에게 그 자문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조건, 환경, 능력 다 부어줘가지고 대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딱 여러분, 대사도요, 내가 이제 평생을 강남에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남서중앙교회가 위치가 그러니까 외교관이 많이 가요. 대사, 참사, 영사관 뭐 이 나라 저 나라 또 바꾸기도 하고 두뇌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저렇게 키도 좀 작고 홀쭉하고 저런데 유엔 본부 참사관으로 가가지고 북한에 그 억센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로 싸울 수 이기고 유풍으로도 나타냈는데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딱 대사로 임명하니까 차에도 남바가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딱 색깔이 다르고 어느 나라 고관들 만날 수 있는 신임장을 탁 차에도 붙이고 신분증도 주고 또 자녀들 전부 다 집 다 관사를 강나라마다 만들어 놓고 다 공부할 수 있게. 보니까 종이조금만 하나 주는 것이 아니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조건, 환경, 가정 생활까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 여건도 책임져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임명장만 주고 여러분들 사명자로 세워놓고 알아서 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멘만 하면은, 아멘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아무 자격이 없어도 자격까지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빠른 기도가요, 하나님, 이 고장난 내 마음도 육체도 이거 지금 만신창이 된 고장난 거 하나님 고쳐서 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제일 응답이 빨라요. 고쳐달라고 하면 너 건강할 때 고쳐놨더니 너 밤낮 죄만 짓고 말이지 또 그 짓 하려고 그래?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제 나를 고쳐주시면 평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조건부로 서원 기도죠, 그게. 그러나 서원 기도는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집행하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서원했으면 서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광야가 밭이 되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자막에 비치면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사는 길이 험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안시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단식채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곧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고 보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해결을 싸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씨, 박씨, 최씨 혈육의 아버지 계시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릴 때마다 부르기만 해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기만 해도 내가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동양 친구, 선배, 후배 찾아라 한마디도 안 있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도 또 찾아도 귀찮아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따르세요.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손 들고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 요거만 성립이 잘 돼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최고의 부자가 돼요. 왜? 내가 지금 안 죽어 있어도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이면 아들이 지금 손에
100원도 안 적으셔도 아버지 것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유무상통. 그러니까 아버지 거, 자식 거, 여러분 유무상통이니까 나는 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어요. 밥 먹을 때마다 장부책 가져와서 이번에 밥그릇 얼마, 국 얼마, 반찬이 오늘은 특별히 얼마인데 오늘 또 뭐 하나 추가다 얼마다, 장부책 가지고 밥그릇 달고 계산서 제출하는 부모는 천하에 없어요. 미친 사람도 안 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보세요, 남의 것은 달라고 하면 주면 미안하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할 수 없이 또 한 끼만 더 주세요. 그러면 감사히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바빠주는데 먹을 때마다 엄마 이거 미안하고 어제도 얻어먹었는데 이게 얌치도 없고 엄마 참 미안해서 어떡해, 막 그 밥 차려줄 때마다 이 자식이 쫄쫄 매고 있으면은 이거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아닌가, 부모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1000만 번 얻어먹고 잘나고 해도 미안한 관계는 받을 것만 더 없고 그냥 감사하는 관계예요. 감사.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땡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지? 우리 하나님께도 뭘 구해놓고 죄송해서 염치도 없고 어제도 또 구했는데 오늘도 또 구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런 신자는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사촌팔촌도 관계도 없이 남과 같은 이방인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고 또 받아도 미안한 관계가 아니고 감사한 관계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없어도 나는 확신합니다. 또 나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다 주세요. 언제 주냐? 쓸 줄 알 때 줘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막 부엌에서 칼로 요리를 하는데 막 그거 안 준다고 땡글땡글 군버리고 칼 달라고 하는데 2살짜리 아이에게 부모가 아이고 할 수 없구나, 가자. 여러분 칼 주겠어요? 언제 주느냐? 울부짖고 해도 쓸 줄 알 때 줘요. 돈도 쓸 줄 알 때 주고요, 영광도 쓸 줄 알 때 주지. 주기만 하면 가서 타락하고 영광만 주면은 지 목만 높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만 갖추면요 막 그냥 생각만 해도 주고 말만 해도 주고 사모하기만 해도 주고 막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성령님만 운행하시면 광야가 밭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평이 광야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여기 공의는 뭐예요?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혼돈한 것이 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그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모든 것에 다 정리가 되어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또 안정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히 아무리 환경 여건 세계에서 제일 잘 갖추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비록
막 쓰나미 태풍처럼 요즘에 카눈 태풍이 막 이 동남아 서쪽인데 일본은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참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 또 혹시 기다려 온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큰 위로가 있기 바라고,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또 더 삶의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어떤 길이든지 또 열려요. 저도 우리 성도들, 폭삭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참 희한한 기적으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도 참 많이 봅니다. 그 대신에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야 해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요, 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주께서 맡기고, 그런 사정도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남서울중앙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생각이 나요. 그 교인들이 많지도 않고, 근데 조금 더 이제 모이지니까 워낙 장소가 적은 데니까 옆에다가 한 2m쯤 이렇게 넓혀가지고 담을 쌓고 지붕을, 천막을 좀 내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틀이 잡혀가는데, 와, 불법 건축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막 전도하고 신방 갔다 왔는데, 저녁에 지쳐가지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그냥 다 부숴가지고, 그날 또 날이 쌀쌀한 초겨울이에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 부숴놨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럴 수가, 어쩌면 좋아. 정말 젊은 마음에 칼로 막 비수를 치는 같은 그런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 부서진 불꽃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 캄캄한 그날 삼아 달빛이 유난히 비치고, 날씨는 차고 쓸쓸하고, 막 마음도 얼어지고 몸도 얼어진 상태인데, 아니 불꽃담 속에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람 소리 같은데, 무슨 신의 소리, 하나님 음성이면 위에서 들릴 텐데 하고 갔더니, 다 부서진 거기 현장에 그걸 알고, 우리 옛날에 이제 권사되기는 전옥자 집사니 그 남편은 뭐 했냐면 동아건설 운전사로 있었어요. 기사로. 그 부인이 참 그 개척할 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막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부서진 불꽃담 그 안에 추우니까 그 안에서 막 또 동네 사람 시끄럽다 하니까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나 온 줄 모르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우리 목사님께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곁에서 있는 것 같이 있는 모르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한대요. 막 정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왜 쏟아졌냐?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나고, 하나님은 더 그 위로를 주실 텐데, 막 이제 내일 뭐 억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예배 장소도 없어지고, 또 이게 전부 다 무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요, 손이 팍 던지지, 주먹이. 주여, 다 떠나도 저 집사 가족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다시 또 계속 개척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때 막 주먹이 꽉 쥐어지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주먹을 피우고 있지만 그때 쥔 주먹이 지금까지 쥐고 있어요. 그 기도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사연이 있을 것이고, 나도 또 그런 사연이 여기까지 온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도 용기 주고 자기에게도 낙심을 주지 말고 말 한마디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응? 미국의 어떤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신부가 남자도 똑똑하고 잘생겼고, 또 신랑도 또 그런 또 원하는 이상에 맞는 신부를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행복의 그 생활의 신혼생활 출발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비극이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 비극이 뭐냐, 남자가 뭐 이거 하더니 남자가 평생의 반신불수가 됐어요. 평생에 걷지 못하고, 의사가 아무리 이거는 이미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휠체어를 타고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보니까 다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응? 그 기대하고 정말 나 하나 의지하고 살려고 그렇게 행복한 기로를 출발했는데, 신부가 일평생을 휠체어를 나 태워가지고 끌고 다닌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 신부한테 그랬어요. 정말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니까 절대 섭섭하게 하지 말고 들어라. 우리 결혼해서 애기 있기 전에 당신 평생 나 휠체어 끌고 다니는 거 정말 나는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다시 만나서 다시 결혼하라고. 여러분, 이럴 때 그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평생 내가 이 신세가 되냐, 응? 뭐 우린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요즘에 그런 말 잘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고, 응?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여자도 너무 불행하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막 소리를 치면서, 여보, 내가 당신 두 다리 보고 결혼했어, 당신 인격 보고 결혼했지 하고 막 있는 목청을 다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면 내가 막 그냥 안 두겠다고, 내가 당신 두 다리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나는 평생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하면서 막 너무 막 간절하게 하니까, 그때에 이 남자가 너무너무, 내가 비록 평생에 휠체어 다니고 끌고 실려다닌 신세가 됐지만은 이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경제학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비록 그는 일평생 휠체어 타고 인생이 맞춰졌지만은 그분이 뭐가 된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경제학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무엇을 맡아도 막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미국이 잘 되고 하니까, 대통령이 보세요, 멀쩡한 사람도 한 분 되기도 별따기인데 4번이나 당선됐어요. 4번. 미국에 4번이나 대통령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사람이고, 이분의 역할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도 되고, 그분이 히로시마 원자탄 일본을 손들게 만든 사람이고, 그 여자 한마디 1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시간 재보세요. 내가 당신 두 대를 보고 결혼했어, 당신 인격 보고 결혼했어, 그 사이가 30초밖에 안 걸려요. 30초 한마디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뭐 이럴 때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공의와 질서가, 평화가 공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복잡하던 마음도 다 정돈이 되집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책상도 막 지저분하게, 방도 지저분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아직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봤어요. 언제나 그분 앉은 자리는 방도 깨끗하고 뭐 갔다 와서 청소할게 그게 아니에요. 목갈망정 청소부터 하고 깨끗하게 뭐든지.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을 멋있게 삽시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뭐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자 우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여기 이사야 3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이, 여러분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지요? 이 안전벨트 왜 맵니까? 이름 그대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책망도 하고 심판도 무섭지만은 그건 죄인들에게 내린, 여러분 법원을 지나갈 때, 또 경찰서를 지나갈 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경찰들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은 경찰이 옆에 오면 내 보디가드 나를 지켜주는 사람같이 고맙고,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나갈 때 파출소 있잖아요. 그 폴리스 오피스에 가서 꽃도 하나 갖다 놓고 가고, 화분도 갖다 놓고, 뭐 먹으라고 이렇게 케이크 같은 것도 쭉 봉투도 주고 가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이. 청소년들도 아저씨 사랑해요 하고 꽃도 하나 달아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지나가 경찰들만 주면 그 뭔가 약점이 있을 사람이 많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 사거리에서 어떤 자매가 핸드백 날치기 당해가지고 도둑 잡아라 소리치니까 엉뚱한 놈이 7명이 도망치더라고. 그 기사가 저 기억이 나요. 그 왜 일단 놈들이 도망가요? 저보고 소리 안 쳤는데. 그러니까 항상 약점이 있으니까 자기 보고 소리치는 것 같이 그 착각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 성령이 운행한 사람은 안전과 평안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불안한 사람은요, 예배 드리다가도 뒤에서 애기만 앙 해도 누군가 돌아볼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볼 정도가 아니고 누구야 저기 누군가, 또 옆에 연필만 밑에 따뜻하게 떨어뜨려도 그것까지 또 보고, 그 정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벼락이 떨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뭐야 안전해, 뭐야 하고 전신 돌아보지 막 놀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굴 내가 이 말 할 때 표정을 보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자리에 계세요. 자꾸 이런 말을 또 들으면 그 축복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통곡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무슨 사고가 나도 저분들은 왜 저렇게 울지 않나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거의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는 막 무시해서 막 이거 통하고 남까지 붙고 막 흔들어대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속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신앙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막 이번에 제가 알칸소 텍사스 주 옆에 신문에 났지요. 막 어마어마한
미국 개국 이래로 최고의 큰 토네이도가 스쳐갔는데 막 100년 넘은 나무가 다 뿌리가 뽑히고요, 집이 뭐 완전히 막 쓰레기 불도저로 밀어낸 것 같이, 그게 어느 정도 넓이로 지나갔는데 이번에 지나간 건요, 미국의 토네이도 역사상 최고로 넓게 막 한 뭐 도시가 폐허가 되고, 이 마우이에 이번에 화산 폭발도 전 섬이 다 불바다가 되듯이 이런 것들이 다 말세에는 놀랄 일이 자꾸 생기고, 하늘과 땅의 징조가 자꾸 나타나고, 땅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럴 때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승리합시다. 이제 시간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제일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막 축복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상하게 병든 자 건강을, 가난한 자 부유하게, 낮은 자 높아지고, 막 이름도 존재도 없는 그런 사람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기 위해서, 블레셋을 쳐부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하나 택했는데, 예루살렘에 서기관, 바리새인, 똑똑한 분들, 학자, 율법학자 많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밑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 기드온을 향해서 그에게 큰 소리로 임명장을 분 거예요. 큰 용사여! 우리는 그냥 용사로 번역했잖아요. 영문에 보면 매티 월리어라고 그랬어요. 매티 월리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최고로 높은 계급에 붙이는 말이에요. 군대로만 하면 별 4개면 대장이고 5개면 운수인데, 그거 이상의 존칭이 멜류 월리어인데, 거기 앞에다가 또 뭐라고 했느냐, 매티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크다 하면 빅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한데, 매티라는 말은 최고로 높은 칭호예요. 그게. 아니, 기도원이 그 말 듣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니, 내가 1등 계급부터 한다는, 군대로 말하면 그런데 자기 막 원수 위에 칭호를 붙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단 기드온의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어요. 그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쓰임받은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와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뻐